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1월 1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1월 셋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금년에 하나님께 소망두란 비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두며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구세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3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3번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로 말씀이 됩니다. 자,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2026년 1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52주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건강과 직장과 자녀와 환경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아침 성경방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꾸중도 많이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용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마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장 13절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한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하듯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까지 아껴주고 제자로 삼아 가르쳤습니다. 마가가 바울의 부름받고 섬기다 보니까 바울이 각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는 것을 보고 큰 영향을 받아서 책을 쓰고 싶다고 할 때 베드로가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엔 베드로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요.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해서 참지 못하고 즉시 곧 바로 행동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유디스란 이런 말이 41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증거했던 베드로가 친히 다시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핍박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불렀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 때는 AD 64년로 그 해는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해입니다.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도시의 3분 2를 태워버릴 만큼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화재를 진압한 후 여기저기 널린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마저 황폐해져가고 있을 때 악명 높은 네로 왕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고 그것을 보며 흥분하면서 황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하게 하고자 많은 노력했지만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지었다 라고 소문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체포명령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잡혀가고 베드로 잡혀서 나중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말씀이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지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장차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주의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로마 황제에 내려온 기독교인들 간혹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로마를 떠났고 사도 베드로도 로마를 빠져나오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찬란히 한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급하게 로마로 달려 들어오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 말 듣고 충격받은 베드로는 도망간 듯 발걸음을 돌려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곧바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사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 중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을 떠난 나그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이 흩어진 곳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조상 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국 땅에 돌아온 이들은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 일부에 뽑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성들 이방 쪽에 그대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신앙으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 구약의 언약된 말씀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다락방에 보내신 성령 역사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 주께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럽과 소아시아, 중동 지역 각처에 흩어진 생활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와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를 따른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유대교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돼서 땅 깊은 곳 지하 카타콤에 숨어 지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지하 카타콤 모습 보십시오. 이게 지하 카타콤 모습입니다. 카타콤 모습이고요. 그리고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로 이제 자기들 있는 곳을 표시했습니다. 물고기 머리에 따라서 또 비늘 따라서 꼬리 따라서 방향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 IXOY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그림으로 서로 소통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다시 오신다고 한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니까 일부 믿음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난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흔들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 아들이시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말로 격려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 떠나 흩어진 나그네들 향한 소망의 유월 편지로 증가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인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네로의 무시무시한 핍박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소아시아로 흩어졌는데 이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본도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죠. 본도는 맨 위에 있습니다. 본도는 지금의 터키 중동부 지역으로 갑바도기아 일부였고 그 다음에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는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갈라디아서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나오죠.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포함된 터키 중부지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지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소아시아 동쪽 로마의 한 행정구역이 있는데 길리기아에서 본도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신기하게 솟은 바위산들이 많은 곳입니다.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신약 성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가 수도였습니다. 지금 터키의 남부 서부 해안쯤 말합니다. 비두니아는 본도와 연결된 북부 지역으로 바울이 비두니아로 걸어왔을 때 성령 그 길을 막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이런 곳에 흩어져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크리스찬 공동체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이유를 강조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서신서를 받은 사람은 또 나그네였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도 모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최준현 분이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모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우거하여 장막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우거란 말은 뭐뭐 곁에 선다는 뜻입니다. 뭐뭐 곁에 붙어 산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삶을 살았을 뿐 그 증거로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뿐 아니라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손자 에서와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장차 도시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데였습니다. 한 집안에 가장의 자식을 낳고 손자까지 낳았다면 당연히 산에서 나무를 잘라 다듬든지 혹은 흙을 구워 짓든지 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집에 훈련시킨 용사가 318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자 쫓아가서 5나라 왕들과 연합군 전쟁에서 그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구출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집을 짓고 편히 살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 한 성을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온 생각은 하늘의 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죽자 매장할 곳을 돈 주고 샀던 막벨라 굴만 그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는 산악적인 헤브론에 살면서 이곳저곳으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장막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애굽으로 건너가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야곱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나그네로 장막에 우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누린 부귀영화보다 주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나그네를 프로세프토라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낯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조건이 나그네 잘 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장로선 첫째 조건이 나그네 대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움 당해서 그리스도인들 얼마큼 대접했냐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장로의 조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장 고사한 지식으로 알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고생하다 지옥 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번향에서 영생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단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리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두 번째,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 입은 자들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로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역사와 미래까지 모두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선택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소나 양 같은 짐승 잡아서 불에 태우고 피를 속죄소 제단에 뿌림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습니다. 피 뿌림으로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용서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법도 피를 단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온 천하에 들리게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것입니다. 이제 피 흘림의 적용은 피 뿌림에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해 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건이 피뿌림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양심에 뿌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요.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수의 피로 죄사 받으시니까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곳은 하늘의 시온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의인의 왕들과 뿌린 피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죄를 용서하시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무궁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선택하신 은혜를 입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온몸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선택받아 외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죄인들이 예수의 피 뿌림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교배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은 시작할 때나 마무리 인사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앞에서 말한 바 같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진 성도에게만 임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았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응급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두 개의 큰 선물 복된 소식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따라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돈 주고도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 두 가지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도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런 오늘날부터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이 믿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한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 이 7절에 하면 2장 8절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 한 단어에, 이 한 문장에 4단어 엄청난 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못 외우면 간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에 간첩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암송하죠.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하면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큰 선물이 은혜요,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독생자 자기 하나뿐 외아들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이 큰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기억하고 핍박을 이겨내라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만드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평강이 없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2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무섭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평강이 없어 그래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로 담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평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힌 담 헐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막았던 담이 헐어버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적시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평강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다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이 평화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와 평강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13권과 히브리서와 이런 다른 성경 보면 항상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절대로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는 사람에게 악인의 평강 없으니까 악인의 있는 평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주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서우면 내게 평강이 없으면 내게 은혜가 없구나. 은혜 받으면 환경 어려울지라도 현실 앞이 캄캄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 느끼게 되고 말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에 평안이 많은 것입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평강 주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야, 죄사함 받아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평강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서 로마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숨어지는 성도에게 어느 날 베드로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봐.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야. 그때 그대에 모여서 그 편지 함께 읽을 때 그들은 얼마나 은혜됐을까요? 평소에 그 로마 구현에 숨어 지내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숨어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는 그야말로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 생활하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또 그 편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위로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혹시 잡혀가게 되더라도 절대로 구차하게 목숨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예수의 피뿌림이 임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시고 평강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의 소망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귀한 물질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바 근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됐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께 감사해서 감사한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저 필리핀과 베트남 지역의 주간 심령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죽은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교사님께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일질 쏘는 것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6년 셋째 주일날입니다. 1년 50일 동안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와 세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가정이 평안해지고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에 건강히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중국 성도 이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 다시 인생 이 땅 마치고 주 앞에 갈 때 자기다 칭찬받는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 나그네 길에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좋은 동력자 돕는 자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내 마음 영심이 회복되어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은혜와 평안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선물로 받았음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직장의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평안 그리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안에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보이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